여러분 잘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꽃이 피어서 참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을 움켜쥐고 풀지 못하고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이래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받아지죠. 비가 내릴 때 그릇을 대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이 고이듯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딱 자기 생각으로 닫고 있으면 이게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는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는데 그것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먹는 양식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푸른 풀들은 짐승이 먹고 살 양식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먹어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그럼 그게 명확할까요? 그게 확실하게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일까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먹어야 사는 음식이었고 범죄한 이후에는 이 음식이 치료합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가는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제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이 약이다. 음식이 보약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 하지요. 예.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죽음으로 갈 때는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죽게 될 때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식탁을 지금 바꾸는 거, 음식 바꾸는 거 하잖아요. 평생 먹고 산 음식을 우리는 다시 바로 찾아 먹어야 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되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따라서 배우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서 듣고 배우는 거 멈추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살자. 우리가 여기서 그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지금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 병들은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온 세상이 병자 수용소가 돼 있다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는 기록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꼭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다 환자라니까요. 여기 환자분도 환자병으로 오셨는데 보호자도 오면 전부 환자예요. 보호자도 입원해야 돼. 여기 와야 돼. 그래서 이 보호자 가족들 오면 전부 여기 다 와야 될 사람들이라. 어저께 우리 자매님 가족들 왔잖아요. 남편도 여기 좀 와야 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이 사모님 모시고 가기 전에 여기 한 번 더 오시라고, 한번 오셔서 같이 배우고 집에 가서 부부가 같이 해야 환자가 도움을 받지. 환자는 이 건강 생활을 다 배웠는데 그래서 지금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남편은 옛날 그대로 같이 밥상에서 먹으면 환자가 옛날 먹던 걸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가정에서 계속 회복해야 되는 거기에 방해를 받으니까 같이 와서 이 몸 청소를 하고 입맛을 바꾸고 그다음 이 음식으로 길들여서 같이 가면 두 분이 같이 밥상을 차려놓고 먹어도 맛있다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오신 분들은 가족이 단 일주일이라도 와서 이 입맛을 좀 바꾸면서 생각을 바꾸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함께 먹고 사는 가족이 보호자로 와서 함께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부부가 가족이 함께 이 교육을 받고 가기를 원하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서 여러분이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리 좋아져도 집에 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여전히 나빠질 것이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갈 생활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한두 달 계시지만 이거는 교육기간이에요. 평생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럼 집에 가서 밥을 해줄 사람이 배워야 돼. 그 남자분들은 사모님들이 오셔서 이걸 같이 배우고 같이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여자분들은 남편들이 와서 이걸 먹어보고 배워보고 집에 가서 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교육이 되고 나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상에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들 대부분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 입으로 무덤 판다. 이게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 먹는 거 이거 지금까지 먹는 거 딱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추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먹으라 하는 걸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어제 우리 박 선생님 간증 들으면서 제가 하나 그렇지 그게 뭐냐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에 계속 가래 끓고 기침하고 이게 가슴이 아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독한 약을 먹기가 두려워서 그냥 약 안 먹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치료받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시작하는 순간에 그날 당장 나았다 그랬지요. 그날 이게 나아졌다 그러지요. 이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걸 너무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믿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믿음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벌써 한 발짝 옮겨 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으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분이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박동을 돌려주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고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의 생리작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우리 어제 간증하신 어머니도 마찬가지. 그렇죠? 신장 10%.
신장 10%참 재미있어요. 제가 시간마다 자주 말하게 생겼는데 어제 이분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이 어제 많이 왔죠. 대거 몇 명이 왔어요. 8명이 달려왔어요. 아들, 뭐 또 아들, 뭐 또 누구누구 왔나 몰라. 남편, 손자. 진짜 엄마가 이렇게 좋아졌나. 어제 남편이 와서 그래요. 전화를 할 때마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인가? 왜 병원에 가서는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 폐에 물을 뽑아야 되고 지금 이 투석을 해야 되고 지금 혈압이 위험 수치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응급 상황으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환자가 여기 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왜 오자마자고 첫날 새벽부터 소변이 슉 빠져가지고는 저는 그 가족들에게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분 여기 있다가 만약에 빨리 안 되면 바로 응급실로 가시라고. 이 폐에도 물을 뽑아야 되고 사실은 폐에 물을 뽑고 여기 와야 된다고. 숨을 이래 못 쉴 정도면. 그리고 지금 뭐 심장이 10%밖에 안 남아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 당뇨 환자가 이런 상황이면 여기서 금방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연락하겠다고. 그러면 아들 연락처, 남편 연락처 다 적어놨어. 응급 상황 생길 때를 대비해서.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상식에서 지도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상담을 해드린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딱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담해주는 그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몸이 이럴 때는 이렇게 몸을 관리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 숨겨두고 잘 안 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분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 물론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라. 그 길이 하나 있다고. 제가 상담할 때 신앙을 오래 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남편이나 가족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 선에서 상담을 했고 이분은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했고 그러면 조금 희망이 보이지요. 그렇죠. 어제 와서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나은 거 얘기 안 한 거 있다 그러대. 양쪽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도 이 쥐가 나면은 막 일어나 움직이고 주무르고 이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것도 없어졌다 그러네요. 그 몸을 괴롭히던 문제는 다 없어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자, 여기 지금 저 우리 12% 어머니도 계시는데 신장 환자만 자꾸 얘기하기가 미안하니까 우리 신장 12%도 어머니 계시잖아요. 예, 어제 한 말씀 들으면 네 하잖아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씩씩한지 몰라. 그냥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분이라. 하나님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저분도 12%인데 저렇게 혈압이고 당이고 모든 게 정상이라 지금. 그러니까 당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그때 몸 상태, 기분 상태, 먹는 거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놀라지 마세요. 그저 전체적으로 몸이 지금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서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얼마 안 돼서 와서 내가 이분 얘기를 했는데, 이분 병도 참 놀라운 병인데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영주 남부교회 가서 집회할 때 거기에 오셨던 환자, 그 사모님이 알 수 없는 병이 걸렸어요. 의사들은 알 수 없다 그래요. 알 수 없는 병인데 진짜 이거는 흔하지 않아가지고 더군다나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열을, 이 프로그램을, 진짜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친구 집에 와서 머무르면서 세미나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강의를 하고 나니까 뒷날 제가 자고 있는 숙소에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 환자예요. 이 환자는. 이 머릿속에 큰 고목나무가 하나 저 발끝까지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그 통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쪼여들고 뻗어가면서 아픈데 이게 몸 전체에 이 뿌리가 내려서 통증을 주는 그런 통증이래요.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안 아파봤으니까 들은 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온 몸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냥 쳐다보는 것, 눈을 뜨고 뭐를 봐도 몸이 아프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오면 그게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데 소리가 들려도 아프고 뭔가를 봐도 아프고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눈을 감고 그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진통제. 그러니까 진통제를 받아 먹으니까요. 한 60%인가? 하여튼 절반은 좋아졌어요. 그래가 좀 가볍게 지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요. 이분이 만약에 약을 끊고 금식을 한다면 지금 친구 집에 남의 집에 와 있는데 그리고 교회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약을 지금 당장 끊기에는 너무 힘든 환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잘 듣고 배우셨다가 집에 가셔서 아니면 어느 요양원에 가서 자기가 아프면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을 끊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것도 제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힘들 것 같으니까. 분명히 이게 하루 이틀에 안 좋아진다고 할 때 어떻게 견딜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한편으로 저거는 나을 수 있는 병인 것 같다. 이유 없는 이 병명을 모르는 병도 회복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 안 받고 병명을 모르고 왔는데도 불편하고 아프고 해서 왔는데 그게 낫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법으로 저 사람은 나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할 걸 제가 염려해서 집에 가서나 어디 쉬면서 하라고. 이번에 열심히 배우고 가시라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가니까 아침 먹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저녁에 교회 가서
만나니까 약 끊고 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있대요. 그런데 통증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좀 아파요. 근데 견딜만 해요. 그 뒷날 또 가니까 또 금식해요. 통증은요, 많이 수월해요. 그 다음날 또 물었어요. 제가 맨날 묻잖아요. 이래. 그렇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내일만 또 어떻습니까? 묻듯이 또 그 다음날도 물어보니까 통증이 없어졌대요. 금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열흘 세미나를 할 때에 상당히 오래 했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한 8일, 9일, 10일 집회를 마치기까지 아마 안식일 날 마치는 날 식사했어요. 그 며칠 후에는 과일식 하다가 식사했어요. 그는 안식일 날 자기 간증을 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만 나았어요. 그 길로 나았어요. 지금까지 나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도 저 어느 교회 목회하는 사무라서 그 교회에다가 제가 집회하러 갔다가 동생이 요즘 어떻습니까? 했더니 요즘 멀쩡하던데요. 남편하고 뭐 출장 다니면서 뭐 같이 다니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래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불안해하거나 내가 알아서 하지 말고 내가 아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 그 저는 계속 이 되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 우리 권 목사님이 처음에는 아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요. 자꾸 되는 사람 얘기만 자꾸 하지요. 되는 얘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자꾸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도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봤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하고 알아서 자고 알아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상식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하고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신을 믿고 살아도 그것도 포기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에 자꾸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고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분이 나를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에너지를 받아야 될 때 산소도 마시고 햇빛도 받고 공기도 먹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자고 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에너지로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무 둥치에 연결되지 않은 가지는 죽어가듯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들어와서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를 딱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관계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그래서 사단은 거짓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서
사탄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분리되어 점점 죽어가는 존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이해 이제 하시지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죄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 자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듣고 배우고 살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가 늙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 에? 죽음으로 떨어진다. 그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산다는 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꺼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셨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보내주셔서 나를 믿으면 산다. 죽음으로 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내가 가르쳐주는 내 가르침을 받고 따라오너라. 그럼 나와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이 이 지구에 왔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그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잘 나가고 잘 알고 똑똑하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쩝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주어져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너는 다시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게로 오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갈 때 영생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몸소 경험으로 깨달으라고 이런 믿음으로 출발할 때 몸의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이렇게 낫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라고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제 이렇게 건강식하고 이래서 병 나았다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를 드리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분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러면 끝까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재창조해서 하늘 성도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분께 내 전체를 맡기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 신장 환자 좀 얘기하자면 여러분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신장 전문의한테 이제 검사하고 상담받으면 특별히 신부전 환자들은요 음식을 딱 처방을 해서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으라고 음식 처방을 딱 줘요.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들이나 신장이 나쁜 이런 환자들은 그 의사가 주는 처방을 갖고 와서 그대로 먹습니다. 그대로 먹는데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과 현미, 콩, 통곡식.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몸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이 먹도록 하신 그 음식하고 정반대되는 음식만 먹어요. 전부 익혀 먹어라, 흰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먹으면 이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서 위험하고 뭐가 위험하고 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전부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처방을 받고 이제 이런 곳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이 과일식 하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거 못 먹겠는데 또 음식 먹을 때 뭐 채소하고 현미밥하고 나면 이거는 의사가 못 먹으라 했는데요.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요.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그 음식을 지금까지 계속 먹어서 몸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묻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장 환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점점 나빠졌습니다. 더 나쁩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먹었으면 더 좋아져야 그게 처방이 나를 치료하는 건데 점점 더 나빠지면 그 처방이 안 맞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바꿔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이 음식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이 음식으로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그럼 좋아진더라.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럼 몸이 치료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맞지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잘 못 배우고 잘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환자, 또는 수술도 위험하면 항암제로 줄여서 수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다른 쪽에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암이 또 다른 곳에 전이돼 있다. 그럼 나머지 다 손을 못 대면 나머지 또 이제 항암제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남아있는 암을 죽이고 더 전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를 주잖아요. 항암제가요, 그 약이 진짜 듣는 약이면 한두 번은 진짜 암이 확 죽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주면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더 악성암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차례에는 항암제가 딱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확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암제 줘놓고 의사가 뭐 먹으랍니까? 실컷 고기 먹어가지고 백혈구를 올려야 되니까 항암제로 파괴시켜 놓은 백혈구를 다시 살리려면 뭐 먹으라고요? 고기를 먹으라고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받고 항암제 맞고 오는 환자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야 이 기운도 없고 이제 항암제 독한 거 했으니까 고기 먹어야 빨리 회복된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자꾸 이제 고기 갖다 먹지요. 항암제 맞고 온 사람들 고기 먹은 거 보면 무서워요. 막 좋다는 거 다 찾아먹고 개고기 뭐 할 거 없이 돼지고기, 고기를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럼 항암제를 놔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3차, 4차, 5차 항암제 맞을수록 암이 자꾸 퍼져나간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약 주고 병 주고. 그게 그런 겁니다. 약 주고 병 주고. 약을 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는 병 생기는 음식을 또 먹여가지고. 여러분, 암세포는요, 고기를 먹어 생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런데 고기 안 먹었다 할지라도 생선 먹고 생선 안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식이라도 과식하고 간식할 때 피가 썩어서 불결하지요. 그거는 전부 암세포들이 끌어가서 먹고 살면서 피를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암이 좋아지다가도 암이 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퍼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보면 분명히 스트레스 문제,
과식 문제가 걸린다 그랬죠. 잠을 못 자거나. 건강식을 하는데도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더 암이 또 안 낫고 커진다 퍼진다. 이 좋은 음식도 과식을 하거나 먹어서 소화가 안 돼서 부딪히거나 그렇게 해서 위장 안에서 음식이 썩어 부패하면 그 부패액이 피에 들어가 있을 때 전부 암세포는 그거 먹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요, 과식이나 생선이나 고기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음식들을 먹었을 때는 틀림없이 몸에 병을 키우는 피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항암제 줘도 또 살고 또 살고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에 보면 6장인가 거기 보면 육식의 위험성 하는 그 부분 써놓은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고기를 먹을 때에 질병이 10배나 더 잘 생긴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고기를 먹었을 때 10배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병들은 고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라. 왜? 그 의사가 하나님께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의사에게 배운 의과대학 학생이 그거 가지고 또 후배들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또 환자를 보는 의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모르는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쭉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에게 배우고 한 것이 결국에 와서는 답이 없다가 오늘날 환자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환자들이 앓고 있는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지금 병들어서 다 정신병이 들고 암병이 들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온 세상이 병자 수용소처럼 되어 있는데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신 그분이 처방을 주시겠습니까? 처방도 안 주고 약으로 고칠 수 없으니 너희 이대로 죽어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이 상황을 말씀하신 그분은 처방을 주셨어요. 그 처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받고 먹고 배우고 사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 처방은 누가 주셨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풀과 꽃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창조하신 그분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처방이라며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라. 그러니까 부작용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부작용 없지요. 좋아지기만 하지요. 그런가요?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좋아지고 있죠. 저 우리 정신과 약을 잡수시면서 해롱해롱 저분이 치매가 좀 왔나 정신이 왜 저리 해롱해롱 하나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 약을 자꾸 먹으면 진짜 정신병 되니까 약을 끊어야 된다. 잠이 안 와도 운동하고 햇빛 보고 건강식 하면서 그냥 자연으로 몸이 잠을 줘야 되는 것이지 약을 먹어 재우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라. 이분은 약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해롱해롱해지잖아요. 지금 약 끊고 여기 와서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쌩쌩쌩하게 살아나고 있죠. 우리 사모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는 병에게 질려가지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 이런 병인데 발발 떨고 왔지만 우리 서집사람들 얼마나 팔팔팔 잘 요새 노는지 몰라. 우리 저 안소영이도 얼마나 예뻐졌는지. 어제 부모님들이 와서 보고 이 딸이 이렇게 날씬해지고 이렇게 생기가 있고 이렇게 활발하고 너무 좋아했다 그러네요. 저는 못 봤는데 옆에 본 분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랬나요? 우리 소영양 여기 앉아있죠? 아, 대답들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아유, 귀여워 죽겠어. 쟤는 밤낮을 거꾸로 자던 애 아닙니까? 아침 몇 시부터 잔다 그랬어요?
아침 9시에 자면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밤에 열심히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해. 그리고는 9시부터 자면 오후 몇 시까지 잔다? 오후 7시까지 잤대요. 이게 밤이라 밤. 그게 저녁 9시 자갖고 저녁 아침 7시까지 자도 되는데 이 완전 거꾸로. 예. 그래서 제가 아휴 얘가 여기 와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 몸이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데 참 힘들 것이다. 근데 얘가 지금 보세요.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세요. 9시에 자고 5시 반에 일어난다니까 딱 이 몸이 이제 제자리 돌아왔지요. 지금 제대로 제 법칙을 따라 지금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세상에서 주던 음식들 먹다가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저 정상에도 제일 먼저 올라간다네. 요즘 몸이 그냥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가 되니까 처음에 와서 아이고야 너 다이어트 해야 되겠네. 이 집 많이 굶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굶어도 괜찮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왜? 여기 음식 자체가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그렇죠? 몸에 있는 불필요한 조직은 다 지금 청소해내고 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나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하기 싫고 과일식하기 싫으면 그냥 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몸이 뚱뚱하면 물을 좀 많이 먹이고 몸 청소를 빨리 하기 위해서 금식이나 과일식을 조금 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너무 예쁘게 변하고 있잖아요. 어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그 어머니도 지금 여기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지금 혈압도 높고 뭐 그렇게 세상에 먹는 것처럼 먹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병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음식 먹는지 모르지만 제가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만약에 식당에서 먹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먹는다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족부터 가시면 살리기 위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전부 의료 선교사로 일하십시오. 왜요? 이거 가족에게부터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전해서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려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먹고 거꾸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바로 살고 우리 이제 바르게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에 가야 된다. 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부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십시오. 남에게 가르침으로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내 받은 것 자꾸 잃어버리는데 받은 것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봉사를 하면 적어도 상대방은 순종 안 해도 나는 산다. 맞지요? 그 여러분 가족들 앞에 와서 이거 자꾸 가르치면 나는 말해놓고 지켜야 되니까 나는 산다. 자,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먹고 생활을 하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나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음식을 공급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거 얻어 먹잖아. 그 저도 여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거 얻어 먹고 사는 거라.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